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으로 향하게 했고, 그곳에서 잘 정착해서 속히 동화책 마지막 줄에 나왔던 말처럼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동화책 마지막 줄에 나왔던 말처럼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간 곳은 척박한 땅이었고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척박한 땅에 계속 눌러앉아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뜻에 따라 갔는데 나는 그곳에서 고생만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계획에 능동적으로 실행하기는 좀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과는 다르게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도 어쩌면 아브라함과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척박한 땅에 있으라 하면 우린 있을까요?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한번 이것을 놓고 오늘 하루도 기도해 본다면 많은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브라함의 뜻대로 애굽에 내려갔더니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막상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 아브라함은 또 걱정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이런 걱정이 있으면 그냥 내려가지를 말 것이지. 네. 창세기 12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좀 부럽기도 합니다. 주여입니까? 그랬더서인지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죽이고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을 것 같다는 아브라함의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이건 납득되지 않죠. 하지만 고대 사회는 아브라함은 애굽에 처음 온 이방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방 나그네는 그때 그 사회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그네는 자기 스스로 보호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잔꾀를 부립니다. 아내 사레를 부부관계가 아니라 온의 관계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어떤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아내 입장에선 참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이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는 남성이고 아직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기억이 나진 않아서 제 스스로 좀 다른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부모님이 나를 아들이 아니라 조카라고 속이고 갔다라고 하면 내 마음은 어땠을까라고 제가 좀 바꿔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부모님답지 않아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물론 저희 부모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긴 하지만 좀 바꿔서 한번 제 스스로 아내 사례의 기분이 어땠을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여성분이 또 계시기 때문에 특히 아내 사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도 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기근을 피한 아브라함 개인의 뜻에 따라 살아간 결과의 모습이라는 거죠.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
그 거짓말에 현혹되어 선악과를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평소에 관심 없던 게 그것을 먹어서 악의 근원이 되었죠. 이처럼 거짓말은 아브라함에게서도 있는 이 거짓말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까지도 이해지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 혼자선 못합니다. 안에 사례가 있어야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문제도 흔들리게 되는 것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모든 걸 빼앗길 거야. 그저 기근 때문에 빼앗길 거야. 애굽 땅에 내려가서 빼앗길 거야 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이죠.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한 결과가 바로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이 바로 거짓말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회생활에 나가다 보면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잃어버릴 게 많다 보니 나도 모르게 살기 위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어긋나 버리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삶 속에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역시 아브라함의 걱정대로 아내 사레가 용모가 매우 아름다워서 빼앗길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바로의 고관들이 자신의 상관에게 여기 아름다운 여인이 있네요 하면서 바로에게 빼앗기고 그 바로는 오느이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그냥 빼앗지는 않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까지 받았습니다. 거짓말로 재물은 받았네요. 얻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례를 빼앗겼죠.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얻은 건 있어요. 근데 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약속을 잃어버린 거죠. 즉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두려움에 인한 그 거짓말이 거기까지 잃어버린 거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두려움이나 세속적인 유익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딱 한 번만 하는 그 거짓말이요. 결국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개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와 그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좀 어린 시절에 이 구절을 보면서 거짓말하는 건 아브라함인데 잘못한 건 아브라함인데 왜 애굽의 바로가 재앙을 받았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역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역시 아브라함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편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를 쳐서 문제를 바로잡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고 바로잡는 모습도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애초부터 거짓말도 안 하고 하나님 주어진 곳에 거기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속적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절망적인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다른 것을 찾아 헤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하루
확실히 느끼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좀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얘기지만 좀 실망스러운 얘기지만 역시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개인전, 위인전이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한순간 한순간의 내용을 보고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 용기와 희망을 준다?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할 때.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때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고 있죠.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루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두렵고 힘든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며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개척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 또한 함께 바라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연약한 우리 자신이 이 세상 속에서 힘들어할 때 주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어떤 하루가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